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말씀으로 우리 그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의 공동체에게 요한일서를 기록한 어떤 상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화요일에도 잠깐 말씀해 드렸는데, 첫 번째는 요한이 그 자기 요한 공동체를 너무 사랑하는 사도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요한 공동체 중에 몇 명이 엉뚱한 곳으로 이탈하는 사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 가운데 위기감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셋째는 그들을 흔든 것은 당시에 핍박도 있었지만 요한일서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잠깐 언급했듯이 가연설 혹은 영지주의자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헬라 철학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그 어떤 사상을, 영과 욕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그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적용해서 그렇게 자기들만의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와 인성, 또 신성과 영을 완전히 분리해서 그렇게 이해했던 거죠. 이것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해 버린 것이므로 성경은 그들을 예수를 대적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된 그 저변, 그 가장 바탕에는 그들을 향한 어떤 이 견제와 혹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과 또 공동체 가운데 온전한 진리를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일서 5장의 내용에는 노골적으로 그들을 언급하는 것도 있지만 노골적이지 않더라도 그들을 암시하는 대목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들이 하는 말, 그 가연설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고 그들의 행동을 또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가 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철학을 쫓아가니까 말은 그럴싸하고 굉장히 트렌디한 어떤 철학이긴 한데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결론 내리기를 이 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곳곳에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암시가 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노골적으로 그 영지주의자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들이 암시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내가 보니까 저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하고 있다? 여전히 어둠과 같은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저자들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4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며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거짓교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잘 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실상 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같은 장의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내가 진리의 빛을 알았다라고 그런 어떤 이제 자기들만의 경험을 이렇게 공유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다녔지만 요한이 보기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 형제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들 진리에 없는 자다,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에 있는 4장 20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네들이 그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서 그 진짜 진리의 빛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말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한은 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신앙이겠죠. 이들의 신앙을 왜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유는 요한일서 1, 2, 3장에서 반복되는 어떤 그 단어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빛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말로는 현란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말로는 빛에 거한다고 주장했을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현혹되고 그 말에 속고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얄팍한 현올림에 속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올림에 속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심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아니면 우리 중심에 뭐가 없는지를 너무너무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논하고 아무리 예수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예수를 설명해도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입니다. 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그들의 이야기는 오해가 있고 이야기가 달랐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으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그들의 사상이 헬라 철학에 너무 기반되어 있다는 것이고,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은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 세상의 어떤 특징과 그 세상으로부터 나온 그 결과가 그들이 말하는 것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어떤 매력들은 한 명의 성인으로서 세상의 이야기를 잘 합니다. 그러나 딱 중요한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은 딱 잘라서 부인합니다. 제가 예전에 서점에서 책을 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아동 코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읽을 어떤 위인전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림책으로. 어떤 사람들이 위에 들어있나 딱 보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가 있는 겁니다. 위인전 중에 예수가 있다니 반가워서 그 책을 뽑았어요. 그래서 읽어보았어요. 읽어보니까 어떤 이야기겠냐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다 있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근데 그 중에는 무리를 걸으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다는 그 예수님의 기적까지도 다 그 책에 있었습니다. 전 내심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기적까지 실어준단 말이야. 이게 기독교 출판사인가 싶었죠. 근데 그 책의 마지막은 뭐였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고 책이 끝납니다. 아니 정작 제일 중요한 건 어디 가고 이 다음 페이지에 찢어졌나? 없는 것입니다. 딱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 최대한 양보해서 인정해주는 예수도 거기까지입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은 온갖 기적을 다 일으켰지만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거기까지라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거기까지라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것에서 세상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인정한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한다는 말이고,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인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뭘 부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부인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임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화려한 설명을 해도 저거 이 세 가지 빼버리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이야기일 뿐입니다. 거짓 교사, 거짓 예언자들이 결정적으로 진짜 교사, 진짜 예언자가 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도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저 흉내내는 것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을 흉내낼 수 없는 법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7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다시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가 감히 받기에도 과분한, 거짓 예언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사랑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단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복잡하다는 이야기인데,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온리즈 교회 교육관에 있습니다. 그렇죠? 노량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저는 관악구에 있는 저의 집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방에도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공간의 제약을 심하게 받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런 인간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육관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럼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이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혹은 우리 성도님들의 방 안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지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와 달리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할 때 어떤 공간의 제약도 없이 다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리 하나. 저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합니다. 그럼 여러분 100년 전 1921년에 전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어서. 그리고 100년 뒤 2121년에 저는 존재할까요? 안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겠죠. 그렇죠? 저는 무슨 말입니까? 시간의 제약도 아주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시간의 제약에 굉장히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그럼 100년 전, 100년 후에도 함께 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죠? 100년 전, 100년 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의 제약에도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순성이란 어떤 틀이나 제약을 구속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성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어디에든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저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태를 다 초월하셔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됩니까?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복잡합니다. 사랑할 만할 때에만 사랑을 하죠. 그렇죠? 지금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감정이 상하고 또 여러 상황이 막 겹치다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랑하지 않고 차가워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끝나지 않더라도 온도 차이가 심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단순성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변함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쏟으셨던 그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비록 그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그럼에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이토록 지대한 관심을 쏟아주십니까? 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땅을 지으실 때 사랑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어서 그분을 모른 척할 때에도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저 말로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질고를 지시고 죄의 진노를 다 온팡 뒤집어 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그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사귐이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저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처음 나간 게 고등학교 1학년 17살 때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17살 때 처음 시작된 거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순전히 제 입장이죠. 제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죠. 근데 계속 제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달을수록 내 입장에서는 내가 17살 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시작됐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그 이전부터 내가 가늠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부터 나를 바라보시고 저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감격은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 여전히 저에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관심을 우리가 언제 확인하고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다른 거 아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신음소리조차에도 반응하신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음성과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보다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더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언제 처음 해보셨고 그 기도 응답을 언제 처음 받아보셨습니까? 그것이 기억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강렬하게 남아있는 첫 기도 응답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갔다가 그 교회 수련회 찬양하는 찬양팀 밴드를 보고 제가 홀딱 이렇게 반한 적이 있습니다. 우와 멋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 드럼 치는 드럼과 기타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배우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드럼 치는 형과 기타 치는 형이 있었지만 그 형들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수련회에서 다른 애들 막 다 집회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그 찬양팀에 빠져가지고 보다가 약간 중얼거림으로 하나님 나 기타랑 드럼 좀 배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약간 뭔가 어린 마음에 맨입으로 좀 안 될 것 같고 저거 가르쳐 주시면 제가 찬양팀으로 예배하는 데 쓸게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막 강한 것도 아니고 작은 소리로 기도했었어요. 그렇게 근데 수련회가 마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에 우리 고등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저기 앞에서 드럼 치던 형이 갑자기 나를 줄여 불렀습니다. 야 이리 와봐. 예 형님. 그 형이 뭐라고 하냐면 너 드럼 안 배울래? 하는 것입니다. 좋죠. 그래서 그 형하고 언제 배우자고 시간 약속을 잡고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나와가지고 그 방을 나와서 교회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마당에 나갔더니 그때 기타 치는 형이 마당에 왠지 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또 나를 부르더니 준석아 일로 와봐. 네, 너 기타 안 배울래? 하는 겁니다. 그래 배우죠.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기타 드럼을 동시에 배우기 시작해서 또 그때부터 예배 때마다 기타나 드럼을 안 친 적이 없습니다.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는 약간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해 보니 내가 수련회 때 그런 기도를 했었구나를 바로 이렇게 떠올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타와 드럼을 배울 수 있다라는 어떤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하나님 내 그 작은 소리도 들으셨네 라는 그 확신이 저를 아주 큰 기쁨 가운데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를 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내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 심지어 그 빵빵한 어떤 사운드 속에서 내가 작게 드럼 배우고 싶어요 했던 것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달리 기도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또 그렇게 경험하고 또 그렇게 경험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 사랑을 실제로 경험해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당연히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요한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것?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기억나기도 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증거하는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거룩이 먼 나라, 이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의 어떤 모습이 되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만 그 거룩한 것이 우리 안에 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만 죄가 얼마나 더러운 걸 알게 됩니다. 죄가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 것인지 절절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죄에서 같이 슬퍼하며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점점 죄에 물들어서 믿음이 다 깨어져 버린 것 같은 어떤 순간이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단순하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세 번째 일은 뭐냐면 이 공동체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근원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한 분이시군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공동체,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4장 6절에서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있는 그 영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같은 분이 아니야. 그러므로 너와 나는 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장에서 요한은 우리들로부터 떠나간 그 자들은 처음에는 같이 있는 자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특징, 이 믿음의 공동체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이 특징이 우리의 사랑을 형제 자매로 이어지는 사랑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뭐 하게 됩니까? 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님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더 이상 내가 나를 함부로 그렇게 막 평가절하하고 함부로 막 찢어버리고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존재가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나르시시즘이나 교만으로 가득 찬 자기 사랑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통해서 이어져서 누구에게 흘러갑니까?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이어갑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내 옆에 있는 형제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구나를 깨닫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동일하게 이 사랑이 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를 향해서 동일하게 또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부디 온리주교 우리 모든 자들의 우리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별히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그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가 그저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깊이 우리의 삶에서 고백하며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 공동체를 흔들었던 그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사실 실상 그들은 거짓말쟁이였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론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거짓말쟁이와 유사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음을 우리가 시인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참된 사랑을 전하고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